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시대만큼 흔하고 가볍게 사용된 적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가요, 심지어 상품 광고에 이르기까지 사랑은 모든 것을 포장하고 정당화하는 만능 열쇠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에 목말라 있고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깊은 상처와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 주고받는 이해관계 속에서 갇혀 있거나 감정의 기복에 따라 변하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주 배신당하고 깨어지며 때로는 무기가 되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그 중에서도 13장의 말씀은 단순히 한 사랑의 노래를 넘어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의 나침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로 인해 심각한 갈등과 분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방언 문제, 또 애언, 지식 등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서로를 시기하고 자랑하며 무시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 사랑의 부재에 있음을 간파하고 아무리 놀라운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그 사랑의 실천적인 고백이며 오늘날 즉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벗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사랑은 인내와 친절로 드러납니다. 본문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사랑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성격이 느긋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길다는 뜻과 성질, 분노를 의미하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언어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즉 오랜 시간 동안 분노를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하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인내를 말합니다. 이 인내는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오랫동안 너그럽게 품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파벌싸움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또 어떤 이들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시기했습니다. 이런 분열 속에서 누군가 인내하고 또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간적인 참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그 거룩한 인내를 먼저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께 분노만 일으키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인내를 먼저 배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유예시키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야말로 사랑의 가장 큰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신 그 인내가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죄인들을 향해 인내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해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셔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러한 오래 참음은 곧 온유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자에게 또한 온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친절하다, 부드럽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제된 힘이며 다른 사람의 감정과 연약함을 배려하는 강한 마음입니다. 인내로 분내를 억제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처럼 소극적인 인내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친절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는 마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인내와 친절의 사랑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구약에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시기로 인해 죽음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믿어줘야 될 형제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고통의 순간에 형들을 향한 분노를 마음에 품지 않고 인내하였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그는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 앞에서 복수 대신 사랑을 택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서를 넘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형들의 잘못을 온유함으로 덮어주는 사랑의 절정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랑은 인내와 친절로 드러나야 합니다. 얄팍한 친절은 누구나 베풀 수 있지만 상대방의 단점과 허물, 반복되는 시설까지도 오래 참고 끝까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인내와 온유의 옷을 입고 신앙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랑은 겸손과 희생으로 증명됩니다. 본문 4, 5절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소극적인 면, 즉 하지 않는 것을 나열함으로써 사랑의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자랑과 교만, 이기심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자랑했고 지식으로 교만했으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도 저들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랑하다라는 헬라어에서 말은 헬라어에서 허풍을 떨다, 가시하다
라는 뜻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뽐내며 타인 위에 서려고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또한 교만하지 아니하면은 부풀어 오르는 오르다, 거만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바람을 넣는 풍선처럼 속이 비어 있으면서도 겉만 크게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사랑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지식이나 재능으로 남을 무시하며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또한 겸손의 옷을 입습니다. 또한 여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또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무례함은 사랑의 가장 큰 적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은 끊임없이 나를 먼저 내세우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희생을 하셨습니다. 빌보서 2장 6, 8절의 말씀은 사랑의 겸손과 희생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뭐라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 낮아심과 섬김의 절정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에서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발을 씻기시는 일은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승으로서 주님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말로만 사랑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권위를 완전히 내려놓은 희생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몸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가장 궁극적인 증거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사랑은 겸손과 희생으로 증명됩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재물을 자랑하며 남을 깎아내리려 하기보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섬길 때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생색내기보다 묵묵히 헌신하며 섬길 때 사랑이 증명됩니다. 교회 안에서 남들보다 더 큰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하기보다 그 은사로 공동체를 겸손히 섬길 때 사랑이 완성됩니다. 사랑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랑은 진리와 소망을 붙듭니다. 본문 6, 7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사랑의 가장 본질적이고 영속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불의, 즉 옳지 않는 것, 죄악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진리란 단순한 팩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넘어, 팩트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을 함께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하는 거룩한 감정입니다. 그런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불의를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잘못된 사랑의 이름으로 죄를 덮어주려고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말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가정은 따뜻한 마음과 온유함으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또한 예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 안에서만 온전해지며 진리를 통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은 사랑의 궁극적인 힘과 소망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사실은 지붕을 덮다 또 보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감추어 주고 보호해 준다는 말입니다. 또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했는데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 상황 때문에 신뢰가 깨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상대방의 선한 본성을 믿어주며 그들이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한 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확실한 소망을 말합니다. 사랑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는 수동적으로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능동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사랑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랑의 진리와 소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불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찬송과 기도는 단순히 고통을 잊기 위함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소망의 예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은 옥문을 열고 쇠사슬을 끊었으며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불의한 일을 행하는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작정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않되 진리 안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고난과 절망의 연속일지라도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 능력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마음속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을 통해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로만 가능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 삶은 인내 없이 분노하고 친절 대신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고 겸손 대신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나의 사랑이 이기적이고 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은사는 사라질지라도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고백을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절망과 상처로 가득한 세상의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